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잠깐 살펴본 대로 15절부터 18절까지 살펴봤는데 성령 충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방책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과신이나 분별 없이 시세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지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세월이 소중한 줄 알고 세월을 아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풍조도 잘 분별해서 악을 물리치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거룩한 저항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적인 힘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맺게 되는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19절 이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생활이 충만해져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노래가 늘 샘솟듯 저절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의 샘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마음속에 나오질 않아요. 찬양이 샘이 이렇게 솟아난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또 감사 생활이 충만해집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함을 알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일을 망하고 짜증나는 일을 겪고 갑작스럽게 오해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자극을 하고 작은 일에도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나 분노나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웃어져요. 상대방을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서히 속이 상하고 근심이 생기고 이렇게 뭔가 좀 짜증이 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요. 기꺼이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라가게 돼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그냥 순종을 하는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쫙 하니 나오는 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건데 21절로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피차의 복종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성령 충만하면 순종을 잘해요. 복종을 잘해요. 또 남편들도 아내에게 무슨 말이든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잘 따르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하나도 안 지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이와 같이 피차의 복종의 관계가 아주 깊어져요. 그러느냐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뭐든지 잘 따르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차 복종의 관계라는 큰 타이틀 밑에 좀 변형된 거지만은 부모를 자식이 공경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부모에게 자식이 언제나 말 잘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뭐든지 말을 이렇게 잘 존중하고 공경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부모도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막 함부로 하거나 그렇지 않고 존중해주고 주의 교양과 또 주의 교양으로 또 교훈으로 이렇게 양육을 잘해요. 좀 기다려줄 줄 알고 뭐든지 하는 것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피차에 복종해 주는 거죠. 자녀들의 말을 좀 존중해주고 의사를 따라주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제 서로 거슬리고 화를 내고 이러면 이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직장 관계와 비슷한 건데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주인의 말에 기꺼이 따라요. 그리고 좀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을 잘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위에 하늘에 상전이 있으니까 자기 이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장차 하늘의 상전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피차간에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피차 복종이 서로 잘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관계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와 강요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권위로 이렇게 막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또 그것을 또 반발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일에서 피차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냐면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절 이하에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는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영적인 대적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구나, 이면에 약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씨름해서 지면 안 되겠다구나 각오하고는 그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 그냥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역사에 이와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영적으로 돕고,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때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영적인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다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다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늘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무슨 일이든 감사가 있게 되고 어디에 있든지 늘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피차 복종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참 덕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영적인 마귀의 진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을 받을까? 내일 한번 우리 또 새벽에 한번 합시다. 오늘 그 말씀까지는 나누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